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님 저는 왜 기도를 해도 잘 안 됩니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업보로 인해서 윤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중생은 괴로울 수밖에 없고 그 괴로움의 원인은 무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기도 수행을 하는 방법론에는 자력적인 수행과 타력적인 수행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력과 타력의 기도 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는 중생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범부로서는 중생성의 한계를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타력신앙을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생성을 극복하고 기도에 힘을 얻고 난 이후에 그때 가서 자력수행을 통해서 하게 되면 궁극적 깨달음으로 나가는데 올바른 기도 수행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타력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 대상을 정해야 하는데, 기도 대상을 누구를 선택할 것에 대해서 관세음 보살님을 기도 대상으로 삼아라 라고, 관세음 보살님은 서월력과 위실력이 아주 무량하시고 특히 전전전능한 위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 대상을 삼았을 때 소원 성취를 이루기 쉽다라고 해서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1회 법문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관세음 보살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고 난 이후에 제 자신이 수행을 할 때 저는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 제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는 방법들에 좀 도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관세음 보살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제자이고 구세자입니다. 이미 부처를 이루신 분이지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서원을 세우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 포살의 모습으로 화신을 놔두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관세음 보살님은 성불을 이루지 못한 그냥 대보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이미 부처님을 이루었지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신 보살임을 명심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은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력과 위실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이 법화경에서 33가지의 모습으로 응신하시면서 우리 중생을 구제하신다라고 하셨고, 수능언경에서는 32이응신을 놔두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어찌 33응신과 32가지 모습으로만 우리 중생의 곁에 모습을 놔두시며 구제하시겠습니까? 이미 관세음 보살님은 육도의 세계에서 6가지 보신을 놔두신 육관음도 있고 8대 관음도 있고 11명 관세음도 있고 40관세음도 있고 42수 관세음도 있고, 말 그대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지신 천수천안의 관세음의 모습 등으로 다양한 변화의 변화력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고 계십니다. 이 관세음 보살님은 한마디로 우리 중생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춰서 중생을 구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바라는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응신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직접 관세음 보살님을 칭견할 때만이 관세음 보살님의
변화력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관세음의 원 인도말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바로키테스바라입니다. 아바로키테스바라. 한마디로 세속을 관찰하는 자제자 또는 세간의 음성을 잘 듣는 자라고 우리말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서진시대 이전에는 이러한 아바로키테스바라를 광세음이라고 번역해서 불렀습니다. 또 구역시대의 구마라접은 이 아바로키테스바라를 관세음 보살이라고 불렀고 현장 스님의 신역시대는 관자재보살이라고 번역해서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세음 보살님이라고 불렸던 광세음이라 불렸던 관자재라 불렸던 이 관세음의 원명은 아바로키테스바라인데 이 아바로키테스바라는 아바로키타라는 말과 이슈와라라는 말이 합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바로키타와 이슈와라가 합성되어서 종합적으로 널리 관하는 자제신의 의미로 이 해석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따로 떼어서 분리해서 해석을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이 이슈와라는 자제신입니다. 이 자제신은 인도의 창조신인 브라하만을 상징합니다. 브라하만의 지위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브라하만의 지위와 상할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이슈와라는 이 자제의 의미로서 힌두교의 최고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시바 신이나 비슈누 신을 한역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관세음 보살님의 아바로키테스바라는 이름 속에는 브라하만, 시바 신, 비슈누 신의 인도의 창조신인 브라하만과 힌두교의 최고신인 시바 비슈누가 함께 들어있는 이름의 권능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이름이 바로 아바로키테스바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바로키테스바라의 그 이름 속에는 힌두교의 모든 신들이 추앙하는 최고신의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다라고 어찌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 중생들이 기도의 대상을 삼아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가피력뿐만 아니라 궁극에는 자기의 자성부를 발현하는데 큰 도움을 얻어서 성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정과를 얻을 수 있는 가피가 주어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 역시도 이 관세음 보살을 기도할 때 처음에는 관세음 보살님께서 이러한 가피력과 서울력과 위시력을 갖추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다른 스님들께서 또 먼저 가신 조사 스님들께서도 이렇게 관세음 보살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관세음 보살 이렇게 하면서 마치 나에게 모든 소망을 들어주는 그냥 신과 같은 그러한 관세음으로 인식을 하고 그냥 관세음 보살을 울면서 매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관세음 보살을 염불하는 그 수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체험을 하게 되냐면 관세음 보살이라는 그 염불 소리가 끊어지질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관세음 보살 염불을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만이 잡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혼침에 빠지지 않고 관세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수가 있었지만 가피가 주어지고 난 이후에는 내가 관세음 보살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가 저절로 칭명되어지고 나중에는 바람 소리에도 관세음 보살이라는 명호가 나오고 나무 잎사귀가 흔들리면서 산속에 있는 작은 풀씨가 흩날리는 속에서도
온 세계가, 온 천지가 전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관세음보살을 떠나가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우리가 화두가 끊어지지 않도록 화두를 염하듯이 관세음보살이 한순간도 끊어짐이 없이 제 마음속에 칭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는 그런 상황까지, 그런 기적까지 얻게 되었는데, 그 시작점이 오직 믿음을 통한 믿음 하나로 관세음보살님에게 그냥 매달린 것입니다.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이 중생, 너무나 과거생에 현생에 지은 죄가 많아 이렇게 출가사문이 되어서 부처님께 매달리고 있으니 오직 용서해 주고 저를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가피를 주십시오 하고 그냥 매달렸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경전을 보고 논장을 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관세음보살님에 관한 여러 가지 기록서들을 보게 되니 제가 기도했던 방법이 아주 막연했지만 그 근거들이 경론에 다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이 관세음보살을 기도하는, 관세음보살을 신앙하고 신행하는 방법은 첫째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관세음보살님은 우리에게 신앙적 가피만 줄 뿐만 아니라 출세간적으로 내 자신이 성불할 수 있는 목적이 함께 들어있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의 신행은 첫째, 성불을 이룰 수 있는 수행이며, 두 번째는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이타적 실천법입니다. 한마디로 관세음보살님의 기도 신행은 단순히 불교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성불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특히 관세음보살을 신행할 때 가장 기초적인 것이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칭명하는 연불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칭명연불수행을 하게 되면 첫째, 항상 보고 듣고 견문각지하는 과정에서 항상 외부 경계에 빼앗기는 내 마음, 이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있고, 항상 연불수행을 통해서 내 자성을 일깨워서 지혜를 드러나게 만들어서 모든 존재에 대해서 여실직연할 수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기 때문에 이 칭명연불수행은 정말로 대단한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연불수행은 한마디로 집중수행이라 할 수 있는 사마토 수행과 통찰수행이라고 하는 윗바사나 수행이 함께 들어있는 수행이고, 그것이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지관이라고 하는 수행이 함께 녹아있는 수행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칭명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칭명하는 이 연불수행은 대성불교의 대표적 수행법이 된 것입니다. 선수행도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으로서, 그래서 선수행과 이 기도수행은 불교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고 우리가 반드시 함께 해나가야 되는 기도의 실체법인 것입니다. 자, 이 관세음보살님의 믿고 그 신행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관세음보살님을 믿어야 하는데 뭘 믿어야 하느냐면은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적 가피를 받았어. 이고덕락을 해야 합니다. 무명을 깨뜨려야 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관세음보살님을 믿어야 되는데, 관세음보살님이 나에게 그런 가피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위실력을 믿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믿음은 관음신행에 있어서 모든 실천적 근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괴로움과 죽음의 임에 의지할 바는 오직 관세음이라는 것을 매 순간에 의심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환경에서도 믿음은 도의 어뜸이요 공덕의 어머니로서 모든 선법을 정장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또 대지도론에서도 불법의 큰 바다는 믿음으로서 능히 들어갈 수 있고 지혜로서 능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아미타경에서도 중생들을 위하여 설하는 이 연불 법문의 공덕은 세간에서 믿기 어려운 법문이다 라고 한 것처럼 이 대성불교의 수행, 특히 관세음보살님의 신행에 있어서의 이 믿음은 결국은 성부를 이루는 주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음 신앙을 할 때는 철저한 믿음을 내야 합니다. 오직 관세음 외에는 없다. 관세음 보살님 이외에는 없다. 오직 관세음 보살만이 모든 것을 다 이뤄낼 수 있다. 나의 중생성을 극복하고 성부를 이룰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가피는 오직 관세음 보살만이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찬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만이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는 더욱더 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세음 보살의 신행에 있어서 두 번째 신행 방법은 경전을 수지독송 서사하는데 관세음 보살님이 나오는 경전을 수지독송 서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관세음 보살은 법화경 관세음 보살 보문품의 대표적인 경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관무량 수경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세음 보살님이나 관자재 보살님이나 이러한 관세음의 명호가 들어있는 관세음 보살님의 중생구제의 원이 들어있는 이러한 경전들을 수지 독송 서사하는 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을 신앙하는 또 다른 방법인 것입니다. 자, 관세음 보살님은 왜 이런 위실력을 갖게 되느냐? 관세음 보살님 역시도 성부를 이루기 전에 우리와 똑같은 소원을 내었고 본원을 나타냈을 텐데 도대체 관세음 보살의 소원과 본원은 무엇이길래 그러한 가피력, 위실력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서원은 중생들의 고난을 구하고자 하는 원입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모두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자 하는 그 원을 관세음 보살님의 서원이라고 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이와 같이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 고통받는 중생을 모두 다 제도하겠다는 그러한 중생구제의 원이 첫 번째 서원이고, 두 번째 서원은 중생이 고통받는 곳에 태어나겠다는 서원입니다. 우리는 극락세계에 태어나려고 하고, 우리는 고통이 없는 행복한 세상에 태어나려고 하는 원을 세우고 있지만, 관세음 보살님의 서원과 본원은 일체 중생들을 고통받는, 괴로움이 있는 그 세계, 지옥과 같은 그 세계에 태어나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중생이 고통받는 세계에 태어나려고 하는 그 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관세음 보살님은 스스로 원생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중생이 고통받는 세계에 태어나려고 하는 원을 세워서 중생이 있는 사바세계로 태어나셔서 중생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우리 중생의 일체 고난을, 괴로움을 구해주는 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관세음 보살님의 서원을, 본원을 대비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비원이 씨앗이 되어서 관세음 보살님이 결국 부처를 이루었고, 부처를 이루었지만
부처의 모습으로 그대로 계시지 아니하고 중생이 보통받는 세상에 놔두셔서 중생의 괴로움을 어루만지며 중생의 고통을 발고열악시키고자, 괴로움을 제거시키고자,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자 우리 곁에 오신 분이 관세음보살님이기에 어찌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기도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문수보살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나 석가야르 부처님이나 많은 부처님들을 다 우리가 지금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서 신앙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아미타 부처님을 또 신앙하는 그러한 정토신앙을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을 칭명하는 그러한 연불수행을 통해서 아미타를 기도 대상으로 삼는 불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스님 도대체 부처님 중에 어떤 부처님이 제일 낫습니까? 한마디로 어떤 부처님 위실력이 대단하냐는 거죠. 또 관세음보살님도 스님 관세음보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지장보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보살님을 기도 대상으로 삼아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불자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궁극에 부처의 자리는 오직 한 자리 밖에 없지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중생이 바라는 구함대로 응신으로 화신으로 모습을 놔두시는 그런 보신불이나 화신불들은 이름이 각각이고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본래의 부처님의 한 모습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그 부처님의 모든 통일된 부처님을 일러서 구원실성이라고 불러서 구원불이라고 합니다. 구원불은 바로 석가모니불입니다. 이 석가모니불은 인간 세상에 오셨던 그런 성인불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변일체처에 온 세상에 광명으로 계시는 항상 상주불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신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법신불이 바로 석가모니불이요, 모든 부처님을 통일하는 부처님을 구원실성 석가모니불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구원실성 구원불의 석가모니불을 여러분의 기도 대상으로 삼아도 좋겠지만 그러나 나약하고 아직까지 중생성을 벗어던지지 못한 우리로서는 관세음보살을 의지해서 신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을 신앙하더라도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관세음보살 기도를 통해서 또는 관음도량에 찾아가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 나는 관세음보살을 칭견했다, 관세음보살을 만났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관세음보살을 칭견한 예는 있는데 처음에는 속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신묘장구 다라니 주력을 한동안 또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신묘장구 다라니를 끊어지지 않고 하고 있는 중에 관세음보살님을 만났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경계 속에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이 허공 중에 나타나셨는데 그 관세음보살님이 앞에 모습을 놔두셨을 지언정 저는 신묘장구 다라니를 끊지 않고 그대로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이 아주 나찰의 모습, 마구니의 모습으로 변하면서 허공 속으로 사라지는 경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구니들도 불보살님의 모습을 갖고 마구니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초심자 때는 그렇게 마가 치성하지 않습니다. 도고마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공부의 경지가 도가 좀 높아져야만이 마가 설칩니다. 그 이유는 이 마왕은 욕계의 맨 마지막 하늘인 유격천의 왕입니다. 타와자재천이라고 하는 욕계 세계의 마지막 하늘인 그 타와자재천의 왕이 바로 마왕 파순이기 때문에 이 욕계 세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경지가 되었을 때 마왕이 설치고
그 다음에 욕계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공부가 만들어져 나가고 있을 때 마왕의 권속들이, 마왕의 졸들이 나타나서 수행자를 방해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심자 때는 마왕이 안 나타납니다. 마구니가 덜 치성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욕계 세계를 벗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욕계 세계가 뭐예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 탐진치 삼독심을 동력으로 삼아서 살고 있는 그 중생들을 일러서 욕계 세계의 중생이라고 합니다. 욕계 세계를 벗어나서 색계 세계나 더 무색계를 상계를 뛰어넘어서 부처님 세계에 나아가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탐지지 삼독심을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걸 제거해야 합니다. 그 제거를 하게 되면 한마디로 욕망을 끊고 성냄을 끊고 사견 어리석음을 끊어내는 순간이 오는 단계가 올 때는 마왕이 그냥 있질 않습니다. 왜? 그걸 끊어버리면 욕계 세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걸 끊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고 온갖 방해를 지킵니다. 이것이 마구니의 장애입니다. 이 마구니의 장애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꽃다마시 따랐다가 설산에서 고행을 하고 또 보리수 나무 아래로 내려와서 마지막 깨달음을 얻는 과정 직전에 마왕의 딸 둘이가 와서 온갖 애욕의 교태를 부리면서 고타마 시타르타를 시험했지만 고타마 시타르타는 그 시험을 이겨내고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반응도 일으키지 않고 오직 기도에 수행에 일념이 되어 전념하고 있으니 마왕의 딸들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상황이 되다 보니 마왕이 직접 와서 이 고타마 시타르타에게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 유혹이 전륜성왕의 자리를 유혹합니다. 당신은 부처가 되지 말고 전륜성왕이 되면 온 세상에 평화로 전쟁을 하지 않고도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제왕이 될 전륜성왕이 될 텐데 무엇이 답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제왕의 자리로 전륜성왕의 자리로 고타마 시타르를 유혹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결국은 마왕 파순을 이겨내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 마왕 파순이 설칠 수 있는 과정이 오기 때문에 또 마왕의 건석들 즉 마구니들이 나타나서 수행자를 방해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실험에 들게 하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관세음보살의 모습이 또는 허공에서 들리는 관세음보살의 음성이 마치 또는 내 촉감으로 느껴지는 관세음보살의 손길이 또 코로 맡아지는 관세음보살님의 향치가 마치 관세음보살님이 보내주시는 모습이고 촉감이고 손길이고 향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관세음보살님의 앞에 친견하든 어떠한 향기나 어떠한 촉감이나 어떠한 경계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일체 경계를 무시해야 합니다. 오직 관세음보살을 칭명할 때는 관세음보살을 칭명하는 염불에 간단 없이 끊어짐이 없이 일념으로 해나갈 때 염불삼매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지속교회 해야지 그 향기를 보여준다고 해서 향치에 빠졌어 음성이 들린다고 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빠져서 경계에 빠져버리면 곧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칭견은커녕 마구니의 권속으로 빠지거나 또는 정신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정신병자가 되거나 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수행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든 나타나지 않으셨든 음성을 주시든 안 주시든 오직 관세음보살님을 칭명하는 그 염불수행과 하나가 되어서 오직 일념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자, 관세음보살님을 염불수행을 할 때 제 경험으로 비춰보면 처음에는 관세음보살 염불수행을 하다가 염불삼매가 이루어지고 일정한 경지가 되었을 때
꿈속에서 선몽을 주셨는데 스님들이 수십 명이 빙 둘러 앉아서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는 것이 아니라 신묘장구 다란이를 염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신묘장구 다란이 주력을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염불하는 칙명염불을 끊고 신묘장구 다란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다란이는 관세음보살님을 칭송하고 찬탄하고 추앙하는 산스크리트 말입니다. 범어입니다. 그래서 그 신묘장구 다란이를 끝없이 일념으로 주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때가 되어 주었을 때 그때 역시 또 선몽으로 꿈속에서 저에게 일러주심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일러주신 기도법이 능음신주였습니다. 그 능음신주를 받아 지니고 한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공부를 어느 정도 또 능음신주가 경지에 들어갔을 때 법화경이라고 하는 이 묘법연화경을 수지독송 해설 써서 하는 그러한 또 선몽을 받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러한 인연을 얻게 돼서 법화경을 받아 지니게 되고 그때부터 법화경을 독송, 수지, 해설 써서 하는 5종 수행을 하면서 공부를 이렇게 변화시켜 왔습니다. 이처럼 제 경험상으로는 관세음보살님을 칙명하는 염불수행, 다음에는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신묘장구 다란이를 염송하는 주력, 그 다음에는 능음신주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엔 법화경을 받아지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선수행을 하게 되면서 자력수행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인연을 또 짓게 됩니다. 자력수행을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제가 산속에서 공부를 할 때 그냥 하루 일과를 수행만 하지 않고 낮으로는 도움을 받고 있는 절에 나무를 해다 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굵고 긴 이 나무를 매일 하루에 몇십 개씩 어깨에 짊어지고 그 산능성이를 넘나들면서 그 암자에 전해준 적이 있는데 그걸 한 4년 동안 옮겨주었습니다. 자, 그때 햇빛 공교롭게도 그 산림이 소나무가 있는 그 산림이 그 국립공원 지역인데 마치 간벌하는 시기에 상당히 많은 나무들을 뱄어요. 베서 군데군데 그 나무들을 한 4m 크기로 잘라서 모아놓게 되었는데 그 나무들을 그대로 두어봐야 비바람에 삭혀서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도움받고 있는 그 절에 그 나무를 저다 옮겨주게 되었는데 그때 종이 박스 하나를 어깨에 얹어놓고 그 나무를 어깨에 걸쳐서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뭐 옷가지라 해봐야 그 낡은 성복 한 벌이고 신발은 이제 고무신을 신고 있었는데 양발조차도 땀이 나기 때문에 그 뭐 냄새나는 양발을 매일매일 갈아 신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양발을 던져버리고 맨발로 이제 고무신을 신고 성복을 입고 그리고 이제 어깨에다가 종이 박스를 하나를 걸치고 그 나무를 치고 이제 이 암자에 전해주게 되는데 그 나무가 있는 곳에서 그 암자까지 전해주는 그 길이 오르막 내리막이 상당히 심한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 내리막길은 비탈지고 그리고 작은 모래뿐만 아니라 조금 굵은 자갈 같은 이런 그 흙에 이런 그 마사토들이 깨어져 있는 것들이 절벽이 있다 보니까 그냥 맨몸으로 오르막 내리막 길을 걸어가려고 해도 미끄러지기가 쉽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깨에 무거운 나무를 겨우겨우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종아리가 그냥 바들바들 떨리면서 정말 온 힘을 다 쏟아붓고 온 정신을 나무를 짊어지고 있는 내 손과
내 몸과 그리고 땅을 디디는 내 발바닥에 집중하지 않고서는 금방 그 산비탈에 미끄러져서 굴러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나무에 치여서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 순간 정신을 차리면서 나무를 짊어지고 산 오르막과 내리막을 오르내리면서 약 한 1시간 이상의 거리를 왕복하면서 그 나무를 져다주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터득한 것이 뭐냐면 집중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다른 곳에 내 마음을 쏟을 일이 없을 정도로 나는 나무를 잡고 있는 내 손과 또 내 몸의 균형과 땅을 디디고 있는 내 발바닥에 집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손에만 신경 써도 안 되고 또 발바닥에만 신경 써도 안 되고, 그래서 손과 몸과 발바닥 전체를 항상 관찰하면서 온 정신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4년을 하고 보니까 집중이 저절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산에서 토굴에 있을 때는 뭐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절에서 암자에 쓰다가 버려진 작은 촛동아리를 주스다가 불을 켜다 보니까 항상 촛불이 저녁만 되면 켜져서 새벽이 동이 터올 때까지는 그 촛불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촛불이 꺼질까 말까 해서 그 유리곽 속을, 그 유리관을 만들어 가지고 유리곽 속에다 그 촛불을 넣고 저녁만 되면 참선이 다른 참선이 아니라 그 촛불을 응시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저녁만 되면 촛불을 응시하고 낮이면 나무를 날라주는 일을 하면서 나무를 잡고 있는 손과 온몸의 균형과 그리고 발바닥 몸 전체를 집중해서 관찰하는 수행을 나도 모르게 4년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 스스로에게 생겨진 것이 집중과 관찰하는 힘이 저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선을 할 때 앉아서 자복을 놓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선정인을 하고 눈을 감고 몸을 집중할 때, 집중하는 곳마다 집중하는 힘과 관찰하는 힘이 강한 관계로 내 마음이 머무는 곳마다 신체에 상당한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꼽에다가 내 마음의 의식을 집중해서 관찰하면 1, 2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배 주위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행여 정수리에, 머리 정수리에다가 의식을 집중해서 마음을 모으면 금방 머리 정수리에 찌릿찌릿한 전기가 발생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집중을 통해서 내 이마에 집중을 하게 되니 어마어마한 전기 힘이 나타나서 정말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혓바닥을 입천장에 참선할 때 이렇게 대고 있으면 입안에서 마치 수돗물을 틀어놨다고 할 정도로, 좀 큰 비유입니다만, 입안에 침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서 침을 삼키기 바쁠 정도로 꿀떡꿀떡 삼키기 바쁠 정도로 침이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됐던 그 원인들이 집중하는 힘과 관찰하는 힘의 조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중과 관찰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느 때가 되어졌을 때 내 몸에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에너지가 나타나서 내 몸 주위를 일정한 경로를 통해서 돌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공부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칭명연불과 다른 이 수행을 통해서 또 관세음보살님 위실력과 가필에게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내어서 관세음보살님에게 오직 내 무명과 내 괴로움을 벗어나 행복과 궁극적 성부를 이루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에게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서 매달린다면 저는 반드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여러분 눈을 뜨고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서 여러분을 고통에서 벗어나고 무명을 깨뜨리고 궁극의 성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이루어질 것이라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의심치 마시고 한번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불보살림을 했다가 저 불보살림을 선택했다가 기도 대상을 왔다 갔다 바꾸지 말고 또 기도 방법들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지 말고 기도의 원천적인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는 관찰하는 이것이 바로 지관입니다. 지관이 이루어져야만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래 모습인 진여자성이 발현합니다. 자, 불자 여러분, 기도는 믿음과 정성입니다. 방법도 중요하고 이론도 중요하지만 오직 관세음보살에게 매달리는 기도로 여러분이 소원하시는 바를 성취해보면 어떨까요? 큰 믿음을 한번 내보십시오. 자, 오늘 이것으로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하는 이 기도에 관련된 법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성불합시다. 감사합니다.